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은 이제 그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그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무엘하는 주로 이제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요. 열왕기상은 앞부분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한 10장 정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하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20명 이상 정도씩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11장부터 이제 통해서 다윗이 이전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무리 주의 은혜임을 고백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힘들다. 그리고 편안함 가운데 있었을 때 영적으로 지루함이 밀려오게 되고, 그것을 또 버티지 못했을 때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을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참 다윗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돌 짚고 확 던질 때 바로 잘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류의 것들은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돌이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1장 보면 이제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 장수들하고 백성들은 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해지고 둔감해지니까 그 왕궁에서 우연히 내려다 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야.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했는데 자신의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의 그동안의 성품,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다윗의 그 인격과 신앙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긋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랬어요. 근데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 동침을 한 다음에 다윗이 찝찝하니까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범했더라도 내가 율법적으로 정결 의식을 취하면 이때까지 다윗은 그랬죠. 문제 해결식으로 죄처리장용으로 이제 이 복음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 근데 다윗이 이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상태를 이렇게 막 이제 전쟁 상황을 물어보면서 오늘 아내랑 같이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유인즉슨 자기가 임신시켰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이 우리아가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 다음 날에도 네가 어찌 그렇게 잠을 안 잤느냐, 꼭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병사들이 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장수인 나로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고 다윗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편지를 하나를 주죠. 군대 장관 요압한테 전해라 이랬는데, 그 편지 안에가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데리고 가서 놓고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죽게 해라, 이건 살인교사죄를 지시를 하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는 다윗의 이 엄청난 사악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 우리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죄는 안 저리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참 사람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아닌데 하면서 은근히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그러다가 요셉 생각하면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다윗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왔죠. 이제 마지막 1, 2가 끝나고 마지막 3구 3진 요거 이제 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가지고 다윗을 요거를 내가 고쳐놔야겠다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한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새끼 양 한 마리인데 자기 딸처럼 여겨가지고 방 안에서 데리고 막 그렇게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 이 어린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뭔 그런 놈 새끼가 있냐고 당장 놈을 죽여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흥분해하고 딱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나단이 다윗한테 이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더 주었을 거고 뭐가 좀 안 된다 그러면 해 주었을 건데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드러냅니다. 그때 13절에 다윗이 진짜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팍해서 살인교사죄까지 간음 플러스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른 그가 다윗이 13절에 나단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하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예, 고백하니까 바로 살려주시네 이런 느낌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13절 옆에다가 시편 51편을 딱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실 때 시편 51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제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드셔서 제가 깨끗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 구구절절한 눈물로 흘리는 회개의 시가 51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그 두 번째 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야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끝난 게 아니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쩐다. 네,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세요.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고 네가 네 자식들을 통해서 네 자식들의 반역을 통해서 네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거 뭐죠? 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서 하잖아요. 그 애기가 있는데 엄마가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뭐 밀가루만 막 며칠 먹어가지고 막 변비 걸리고 난리 났는데 피자를 사내라는 거야.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 뺏어갖고 막 핸드폰 바닥에다 던져버리고 안 사주면 가만둬 이러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어. 매 하나 딱 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정확하게 때려놓으면 얘가 그 다음부터 피자 잘 먹어 이렇게 할 때 엄마가 고개 한번 이렇게 들면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주 얘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시대의 교육이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상담가조차도 성경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 위주로 다 봐주면서 치료를 하라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방법을 보세요.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요. 그럼 다윗이 다음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있지만 이렇게 막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가 사랑의 매를 좀 덜 때렸어요. 그렇지만 때릴 때 정확하게 때려놔서 뭐 하다가 막 저한테 이제 없으니까 사춘기니까 막 이제 막 끝까지 막 이거 해주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고개를 한번 딱 들고 전혀 이러면 예 이거 가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가 교육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잘못된 게 부모님들이 너무 폭력으로 아이들을 다스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굉장히 교육이 많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면 끝인데 뭘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찍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를 위해서 했더니 뭐 처방을 내렸더니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진다고. 이미 한 대 팍 파버렸으면 진짜 괜찮아져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건데 이게 마음이 아프죠. 결국 다윗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있는데 제가 금쪽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25절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여디디야. 네. 그리고 나서 13장 이제 보세요.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제 일들이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다윗의 아들 굉장히 잘생긴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친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뭐다? 다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이제 그 아들이 있었죠. 배다른 형제죠. 압살롬과 암논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사랑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3절에 암논에게 누가 있었다? 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어떤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친구를 두면 안 됩니다. 예, 이 요나답 같은 이 심이 강교한 자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겁탈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고 이런 사건이 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친구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악한 친구들은 이런 강경한 친구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막 끊어내는 건 아니고 그들이 하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악에 물들게 할 수 있으므로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걸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또 이렇게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또 이야기를 할 뻔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뜩뜩 갈죠. 근데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하나님한테 배웠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 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징계를 하잖아. 아이도 죽었잖아. 그러면 그걸 따라해야 되는데 다윗은 노만 하고 심히 화만 내고 저놈의 새끼가 화만 내고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어야 돼요. 자식 교육은 징계가 없으면 망합니다. 망해. 보세요. 23절 2년 뒤에 압살롬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결국 누구를 죽여버려요?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렸다니까. 다윗이 이때 나서가지고 징계를 딱 주고 딱딱 교통정리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38절 압살롬이 도망가서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게 또 압살롬을 또 혼도 안 내. 그래가지고 14절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25절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우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이랬어요. 특히 머리 무게 털이 굉장히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20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2.3kg야. 머리 한번 자르면 그 머리카락.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 좀 머리 긴 사람이 머리 자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예? 한 500g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 머리 한번 자르면 2.3kg야. 삼겹살로 생각하면 우리 몇 명 먹을 수 있죠? 7명, 8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무게죠. 예.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죽을 때 상수리 나무에 그 노새를 타고 휙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요압이 와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도 안 돼. 그리고 막 머리가 막 휘황차도 저같이 머리카락이 흐물흐물 이렇게 해야지 뭐 걸릴 것도 없어. 예. 죄송합니다. 자,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에 데리고 왔는데 안 만나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결국 만나게 되는데 34절 끝부분, 33절 끝부분에 그에게 절함의 왕이 압살롬과 입을 딱 맞췄는데 서로에 대한 그 용서 화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냥 한번 안았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꽤 늙은 거지.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를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 안으로 딱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어떤 재판이나 억울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러 갈 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안내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친절하게 카운셀러를 해줬죠. 카운셀을 딱 해주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압살롬한테 향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7절에 여호와께 이제 뭐 사정을 말하면서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 소원한 게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가라. 이랬는데 거기서 뭐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딱 하죠. 자, 이때 다윗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암논도 죽고 자기 딸도 그렇게 되고 옛날에 그 바세바가 난 아들도 죽고 막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죄값 치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라가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쫓기는 도망자 신생이 됐는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좀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19절, 15장 19절 왕이 가드 사람 누구요? 예, 이때가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영병이죠, 영병. 그래가지고 20절 다윗이 말하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더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리요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보내주는 거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네.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 말고 또 다른 아들이 또 이렇게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반역의 무리로 넘어가서 다윗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미 다윗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옆에 앉아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려고 사는 모습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였을 때 우리는 믿음의 의리라는 걸 지켜줘야 돼요. 근데 보통 할 때 한 번 걸리면 어떡하죠? 딱 기억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몰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주 성그서운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아주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성급케 하잖아요. 근데 이때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사독 세 번째 절 아비야달 그 대제사장 두 명이 궤를 메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왔어요. 그죠? 예. 근데 다윗이 그래요. 이거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집어넣어놔라.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충분히 벌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예. 내가 지금 밑에 하니까 그거 꼭 챙겨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나라를 챙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예전에 그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닌데 뭐가 있는데 거기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엄마가 얘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TV 밑에 그 조그마한 서랍장에서 하다가 TV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죽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우리식 표현으로 했죠. 내가 애기를 죽였다고. 그거는 내가 애기를 잘 못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미국, 네가 죽였어? 라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제 자식들을 저렇게 악하게 만든 건 다 내가 한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31절의 두 번째 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32절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책사야. 그냥 말하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이. 그 아이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는데 후세는 그 다윗한테 갔어요. 나이가 좀 먹었어요. 책사인데 근데 다윗이 그냥 돌아가라 이러면서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좀 취해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16장에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누구요? 시바가 있어요. 예, 발음이 좀 그러는데 무비보셋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 종 시바가 자기 무비보셋을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내 아버지의 나라가 드디어 나한테 올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말하죠. 예, 이 시바가. 그래서 욕이 이 시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원문이지 않을까 싶어. 이런. 예.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절 두 번째 줄에 시므이가 나와요. 다윗의 그 친족인데 막 이제 막 저주하면서 막 다윗한테 난리가 나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장수가 아비새가 제가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 새끼 말이 그냥 많다고. 그랬더니 11절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참 잘해야 된다. 가지고 압살롬이 딱 다윗 성에 들어가서 입성해가지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할까? 다윗과 그의 그 따르는 장수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어마무지한 그 책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 전군을 소집시켜갖고 바로 따라가면 완전히 멸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계략이 어쩌면 맞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여기서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후세한테 한 명 더 물어봐요. 책사한테. 근데 후세는 이미 다윗한테 마음이 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다윗과 그 밑에 있는 한 용사들은 한 번에 혼자 막 800명 죽여버리고 막 사자가 나타나도 마구통 날리고 이런 자리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진다. 그래서 전군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아주 조직을 짜가지고 가야 된다.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결국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아이도벨이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해요. 자기의 거시기에 그 스크래치가 났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윗이 이길 거니까 그때 잡혀서 죽나? 지금 내가 죽나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24절 17장 예. 마하나임 여러분 요단강 그러니까 저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요단강 여기 있는데 요단강도 건너서 다윗이 긴박하게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그 27절 다윗이 그때 이르렀을 때 27절 끝부분 길르앗 사람 누구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하고 군사들한테 먹을 거 막 다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이름대로 간다니까. 바르실레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좋잖아. 아까 그 씨발 봐봐. 느낌이 안 좋잖아.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는 훈화. 느낌이 맞죠. 앞에서 이렇게 훈화한다 이렇게. 네. 여러분 이름이 세종. 곧 뭘 만들어도 창조하겠죠. 한글에 버금가는 뭔가를 하나요? 예. 시은 은혜의 시작. 뭐 멋있잖아. 예. 경아 몰라요 뭔 뜻인지. 네. 자 18장 보면 압살롬이 결국 패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 군대 장관이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은 걸 알고 다윗이 막 서럽게 우니까 요압 장수가 그럼 우리가 저기를 바랍니까? 이제 그만 우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마무리되고 돌아올 때 자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누구요? 네, 무비보셋이 나와가지고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왕이 왔을 때 왜 넌 나랑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제가 두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럼 왕에게 너무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 끝부분에 내 종이 저를 속여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근데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도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재산을 반반씩 다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할 때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재산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다윗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만 평안하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를 그렇게 챙겨서 가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난 늙었으니까 그러면 37절 세 번째 줄에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됐고 20장 불량배의 세바의 반역인데 주먹 한 주먹도 안 되는 까닭에 곧바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그 다윗이 기브온 사람, 기브온 여러분 생각나나요? 예, 기브온 그 언제죠? 사사기인가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 왕 때. 진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왕 때 이 기브온이 이렇게 막 위장해가지고 장작 패는 자로 해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이유 없이 죽여버렸어. 많이 하나님께 언약한 건데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그 식솔들을 좀 빼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여야겠다. 근데 구약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빼줘가지고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 그래서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과 한 약속들어도 우리가 그냥 쉽게 어기는 게 아니고 늘 존중을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시라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들과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8절에 그 용사 중에 1번이 있어요. 요셉 밧세벳.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다? 800명을 죽여요. 와. 그래서 그 요셉 보면 처음에 3명이 나와요. 처음에 진짜 싸움 잘하는 3명이 나오고 두 번째 3명이 딱 나와요. 그리고 밑에 31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기본이 그냥 한번 손 뻗으면 몇백 명씩 죽이는 거야. 예. 우리 교회도 나름 어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다윗의 이 용사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24절 마지막인데요.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라. 다윗이 또 한 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죄를 짓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커진 거야? 이러면서 요압 장군은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가 커졌는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압도 그 비신앙적이었던 요압도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얼마든지 더 크게 해서 해주실 건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 빨리 가서 조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쫙 했는데 9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더라. 흐뭇해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팍 대급박을 치십니다. 다윗에.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참 잘했어요. 예. 이번에 그냥 넘어갔겠어요? 어쨌을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저번에 너무 고생했잖아. 그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으로 너하고 자식들까지 너무 고생했잖아. 이번 한번 봐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7년 기근, 두 번째 너 또 도망자 생활, 세 번째 전염병 뭐 할래? 이렇게 하죠. 근데 다윗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이 내렸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야? 15절 끝부분에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다윗이 17절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날에 갓 선지자가 여수 갓김치 할 때 그 갓이 아니라 갓 선지자예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딱 쌓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서 바치고 있던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때 참 리더자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쭉 여러분이 말씀 읽으실 때 다윗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구를 딱 뼈직구를 때리셨을 때 정확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징계도 달게 받았다. 이게 은혜다. 내가 잘못했는데 왠지 내 스스로 그냥 그 죄처리가 되면서 사해진 것 같은데 뒤에 아무런 게 없다.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음이한테 그 어제 통화를 하면서 하음이도 오후 예배를 계속하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어디까지 했냐고. 근데 저번에 10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11장, 12장은 안 읽었는데 거기까지 좀 읽었나 봐. 아 다윗 왜 그랬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너도 읽으라고. 근데 멀리 있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늘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읽는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연결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잘 읽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늘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